네, 반갑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세요? 물으실 거 있으셔? 없으면 법문합니다. 네. 지난 법문 때 마지막 그 주제가 식무변처정이었어요. 식무변처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심의식,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가가 없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가 없다는 말은 식무 변할 때 변자가 가변자인데 저렇게 방해를 하면은 법문하는 사람도 법문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쭉 끝까지 이렇게 쫙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법문한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준비를 막 해와가지고 그걸 막 외워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법문하는 것 같죠? 이거는 4대 육신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헛개비예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건 그림자 같은 거야. 그림자 같은 거여서 이거는 우리의 근본 마음, 우리 성품 바다에서 드러난 인연 따라 드러나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법사가, 이 스님이 법문하는 게 내가 이렇게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짱돌을 굴려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오늘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게 성품 바다에 드러나 있는 그림자 같은 거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품에 처해서 성품이 드러나는 대로 그냥 쫙 그냥 설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아마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요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것은 그림자와 같고 헛개비와 같은 거라는 사실을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헛개비가 어떻게 생각하고 헛개비가 어떻게 말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림자가 어떻게 저 혼자 뭘 궁리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림자가 궁리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성품 바다에 처해서 성품이 드러나는 대로 그 성품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요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 방해하면 안 돼. 성품이 그대로 흘러 넘치도록 이게 그걸 성품 바다의 성광이라 성품 바다의 성품의 빛이 그대로 쫙 비쳐 나오도록 그대로 내버려둬야지. 거기에 방해를 하면은 이렇게 차단막이 딱 생겨버리면 빛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해돼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법문을 들을 때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법문을 쭉 따라와야지. 그 중간중간에 법문을 들으면서도 이건 저건 저 소리고 이건 이 소리고 저건 맞는 소리고 저건 안 맞는 소리고 여러분 기왕에 가지고 있던 중생들이 기왕에 익혔던 그 습대로 법문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럼 법문이 내 자신에게 힘을 갖지 못해. 완고한 틀을 깰 수가 없어요. 법문을 들을 때는 법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법문을 듣는 사람도 완전히 법문에 몰입해가지고 법문에 쭉 따라와야 돼. 일체 잡된 생각 일으키지 말고. 일체 잡된 생각을 일으키면 안 돼. 근데 옆 사람한테 아이고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 어디 갔더니 벚꽃이 많이 잘 피었어? 어땠네? 이런 소리 했었고 이사한데 집은 괜찮았어? 어쨌어?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하면은 그 다음에 집에 또 어떤 근심거리가 있어. 지금 법문을 들으면서도 법문을 쭉 따라오면 그 집안에 있었던 근심거리가 다 해소가 될 건데 계속 법문을 듣고 있으면서도 집안의 근심거리를 생각해. 그러면 법문도 안 들어오고 집안에 있는 근심거리도 해소가 안 돼. 둘 다 꽝이요. 완전히 법문에 몰입해가지고 법문을 쭉 하나도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쭉 따라와야 돼요. 정말 천재일류의 기회다.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바다 물속에 있다가 100년에 한 번 숨 쉬려고 바닷물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그때 마치 판자떼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 뚫린 것에 목이 딱 끼는 듯한 그런 어마어마한 기회 말이에요. 여러분 그 넓은 대양 바다에 거북이가 숨 쉬러 올라오는데 거기에 구멍 뚫린 판자에 목이 낄 확률이 몇 %나 되겠어요?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의 역사가 47억 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났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몇 %나 되겠어? 지금 수많은 생명체들이 다 생사생멸 했었는데 그 중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직접 뵙고 부처님 법문을 직접 듣고 그 중에서도 깨달았던 사람이 몇 %나 되겠냐고. 진짜 그 대양에 구멍 뚫린 판자에 거북이 목이 탁 끼는 그 정도의 확률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의 70억 인구 가운데에서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것도 그냥 대충 하는 법문도 아니고 일승법을, 부처님의 참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가진 사람이 몇 %나 되겠어요? 저 서양이나 유럽,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저 큰 교회들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법문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란에 지금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고 있고 저기 우크라이나에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부처님 법문이 들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지금 엄청난 확률의 정말 귀한 시간에 정말 귀한 법문을, 소중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스인데 법문을 방해하지 마시라고. 그 법문은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야. 빛이 나가는 걸 차단시켜버리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그 빛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빛을 받아야 몸도 훈훈하고 뭔가 이렇게 이 봄날에 훈훈한 기운이 있어야 새싹이 날 거 아니에요. 깨달음의 싹이 나려면, 보리의 새싹이 나려면, 보리라는 게 먹는 보리 말고 보리 말이야. 깨달음, 지혜, 그 보리의 새싹이 나려면 그 부처님의 따뜻한 그 광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렇단 말이에요. 차단시켜버리지 말으라고. 나라는 이 4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요 조그마한 여기에 갇혀가지고 자아가 있다는 생각, 중생이 있다는 생각, 또 영혼이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로 그 막을 쳐가지고 진실에 눈뜰 수 있는, 진리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아라. 완전히 활짝 열어놓고 빛을 다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돌아와서 식무변처, 의식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라고, 심의식이라고 했잖아. 우리 마음은 심의식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은 가가 없어, 끝이 없어, 한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한계가 없다는 것은 작다는 쪽으로도 한계가 없고 크다는 쪽으로도 한계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옛날 어른들은 비유를 하기를 가장 작은 걸 겨자씨라고 해서 겨자씨. 겨자씨 엄청 작잖아요. 여기 우리 법부님들은 겨자씨를 본 적도 없을 거야, 아마. 쌀은 본 적 있지? 쌀보다도 훨씬 적은 게 겨자씨예요. 그 겨자씨가 벌레가 먹었어. 겨자씨 벌레 먹은 그 구멍이 얼마나 작겠어요? 겨자씨가 벌레가 먹어가지고 구멍이 생겼으면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그 구멍보다도 더 작은 게 우리 마음이다. 반대로 크다고 생각하면 이 우주를 한번 상상해봐. 이 우주를 감싸고도 나무 믿는 게 또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우리 우주를 배경 복사를 갖다가 연구해서 그 그림을 이렇게 만드는 우리 우주가 있어요. 우리 우주. 우리 은하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우주가 있어. 그걸 관측 가능한 우주를 배경 복사를 해가지고 우주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근데 요 우주 말고 다른 우주, 그걸 다중우주라고 그래. 우주가 하나의 우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우주가 있다고 그래. 근데 불교에서는 이미 3천 대천세계가 있다고 그래. 한 세계가 한 우주라면 나머지 3천 대천세계는 한량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우주가 어마어마해. 근데 그런 우주까지도 다 상정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런 우주를 그려낼 수 있는 게 또 우리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크겠어요. 작다고 하자니 겨자씨 벌레 묵은 구멍보다도 더 작은 것. 원자, 양자, 쿼크, 뭐 그 밑에까지 더 깊이 들어가. 그게 우리 마음이고, 크다고 하면은 우리 우주보다 더 큰 우주를 또 상상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량이 없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인데, 여러분 마음이 작다고 하는 쪽으로도 한량이 없고 크다고 하는 쪽으로도 한량이 없어. 이게 무량이야, 무량. 작다고 하면 마이너스로도 한량이 없고 크다고 하는 건 플러스로도 한량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냐고. 한계 짓지 않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겠냐고요. 우리 마음이. 근데 우리는 여기에 딱 나라는 걸 세워가지고 한계 지어버려. 이건 내 생각. 나는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야? 이렇게 한계 지어버려. 그럼 우리의 마음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한계가 또 딱 지어져. 놀라운 능력이야.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 한계지면 요만큼, 이만큼 한계지면 이만큼, 이만큼 한계지면 이만큼, 정말 완전히 자유자재한 거야. 그래서 금강경에 그랬잖아요. 안웃따라 삼약삼본은 무상정등 정각은 부처님의 최상의 깨달음은 무효정법이다. 이것을 무효정법을 이뤄서 명안웃따라 삼약삼본이라고 그런다. 무효정법이 뭐예요? 정해진 법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해진 법이 없으니까 작다고 하는 쪽으로도 한량이 없고 크다고 하는 쪽으로도 한량이 없어. 정해진 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냐고. 얼마나 자유롭냐고.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이 마음을 알아봐야 된다. 지금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한량 없는, 작다고 하는 쪽으로도 한량이 없고 크다고 하는 쪽으로도 한량이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다. 무한량한 존재들이고 모든 가능성을 다 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런 대자유를 가르쳐 주시려고, 일러 주시려고, 그런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45년 동안 고구정령 법문을 하셨다.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그 식무변처 정에 들면 이렇게 부처님께서 한량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스스로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 정에 들어보면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요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식무변처 정에 들면, 그 선정에 들면은 아, 우리 마음은 본래 이렇게 한량이 없는 거였구나. 이렇게 한계 짓는 부자유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다들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들이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고. 쉽지 않죠. 지금 이란에서도 엄청나게 전쟁이 나가지고 유조선이 지금 통과를 한 해 만에 하면서 딱 차단돼가지고 엄청나게 부자유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기름을 그나마 쓰고 있고 전기도 그나마 쓰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저 지금 동남아시아 이쪽 좀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이런 데는 지금 뭐 베트남이니 스리랑카니 지금 필리핀이니 파키스탄 이런 데는 지금 기름이 없어가지고 막 줄 서는 거 뉴스 보셨잖아요. 얼마나 부자유해요. 얼마나 괴롭겠어. 우리에게도 서서히 다가오겠지. 다가오기 전에 끝내는 참 더없이 좋겠지만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중생세간을 사바세계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한하게 자유로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탁 여기 한정시켜가지고 요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내 나라만 위해서 그렇게만 사니까 얼마나 부자유스럽게 사냐고.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한자로 인토, 참을인자, 흑토자, 국토토자, 참고 사는 세상이다. 참 힘들어. 참 힘든 세상이야. 전 세계에 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절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 세계에 있는 절 중에 제일 좋은 절이 무슨 절인지 아세요? 몰라요? 제일 좋은 절. 관조사요? 전 세계에 있는 절 중에 제일 좋은 절은 친절이에요. 친절. 옛날 어른들이 우리 유치원 때부터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매 듣고 사는 게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예.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라. 뭐 이런 말 듣잖아요. 싸우지 말으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요. 그죠? 아기 때부터.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싸우지 말으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를 알았다니까? 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싸움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요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생긴 지가 한 30만 년 정도 됐는데, 호모사피엔스가 생긴 지 한 30만 년 됐잖아. 그 30만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과 전투를 벌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인이나 현인들은 다 한결같이 야, 니들 싸우지 말아라. 화목하게 지내라. 평화롭게 살아라. 맨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라와 나라 간에만 싸워요? 우리 집안에서도 엄청 싸우잖아. 아니라고 못할걸? 그렇잖아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친절에 관한 영상이, 이 영상은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연출한 겁니다. 네. 연출이 느껴졌죠? 다 그 골목에서 이루어진 거야, 전부. 다 그 골목에서 이루어진 건데, 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참고 살아야 될 정도로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많은 생로병사가 끊임없이 닥쳐오고, 우리가 병고에 시달리고 또 이렇게 세파에 시달리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좀 서로 유해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좀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그를 자비보시 이렇게 자비보시. 친절이란 말을 우리 용어로 바꾸면은 자비보시예요. 근데 보시하는 게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좀 주고 또 넘어지는 사람 좀 이렇게 세워주고 뭐 힘 있는 사람은 물건 좀 들어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주고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꽃 한 송이 이렇게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냥 꽃 꺾어가지고 내 집에 갖다 꽂아놔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제 돈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7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얼굴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또 자리를 내어주는 거. 누가 와서 이렇게 절에 와서 절하려고 그럴 때 그냥 맨바닥에 하려고 그럴 때 방석이라도 하나 갖다가 이렇게 무릎 밑에 대주고 절하시라고 이런 마음 말이에요. 이건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절 중에 가장 좋은 절은 무슨 절이라고? 친절이에요. 정말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럼 친절을 좀 베풀고 그래도 아주 좀 살만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지구 가운데 있는 종교가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뭐 불교, 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뭐 이슬람교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런 많은 종교들 중에 지구상에 있는 종교들 중에 제일 나쁜 종교가 뭔지 아세요? 제일 나쁜 종교. 비교예요, 비교. 남하고 비교하는 거. 종교 중에 제일 안 좋은 종교는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비교하는 거예요. 불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비교하고
나하고 너를 비교하고.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도 또 친구들끼리 또 보면 또 뭐 비교하고 있지. 쟤는 옷을 잘 입었네, 못 입었네. 집을 좋은 집 사네, 안 좋은 집 사네. 자식들이 잘 됐네, 안 됐네. 뭐 했어 하면서, 옛날에 우스갯소리 있었죠?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가 동창 모임 갔다 왔는데, 동창 모임 간다고 할아버지가 명품 백을 이렇게 일부러 선물해서 갔다 오시라고 그랬대. 근데 친구 모임에 갔다 오더니 그 명품 백을 소파에다 팍 던지면 썽을 팍 내더래. 할아버지가, 아니, 그 친구 모임 가서 좀 이렇게 폼 한번 잡으라고 명품 백도 이렇게 사줬는데, 왜 썽을 내냐고 그랬더니, 영감 있는 집 우리 집밖에 없잖아. 이랬다더라고. 비교하는 거 말이에요. 비교의 극단이죠. 아주 영감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거. 이런 비교하는 거 말이에요. 제일 안 좋은 종교가 비교하는 거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아까 그랬잖아. 정해진 바 법이 없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사는 건 잘 사는 거고, 이렇게 못 사는 거고, 이건 올바른 삶이고, 이건 잘못된 삶이고, 이렇게 정해진 게 없다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삶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도 온당한 기준도 아니야. 그냥 지 기준이야, 지 기준. 근데 그림자가 세우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야. 타당성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세워놓고 늘 비교해.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요. 비교하는 게 괴로움을 생성해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 고, 무아 이러셨잖아요. 첫 번째로 깨달으셔가지고 첫 번째로 법문하신 게 사성제를 설하시고 그 다음에 삼법인을 설하셨는데, 그게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변하고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요걸 나라고 딱 여겨놓고, 나라고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요거에서 비교해 보니까 어떻고 저떻고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아를 깨달았는가 깨달았지 못했는가를 아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내가 비교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 비교에서 우쭐한가 또 셀쭉하고 있는가, 좋아하고 있는가 슬퍼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무아를 알았는가 못 알았는가를 아는 아주 정확한 기준일 거예요, 아마. 법당에 와가지고 지금 10수년간 와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무아의 법문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건데, 내가 그 무아에 정말 발을 들여놨는가, 내가 무아를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했는가, 그걸 아는 기준이 그거라니까. 내가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여러분, 더 이상 바깥의 것에 비교하면서, 그게 뭐 친구가 됐건 무엇이 됐건,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힘들게 하지도 말고, 완전히 무아법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운데,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 정말 기준이라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작은 쪽으로도 무한되고 큰 쪽으로도 무한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인데, 그래서 기준을 삼을 만한 것이 없는데, 여기에 국한될 것이 아닌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매여 있지 말아라. 그런데 또 살다 보면 함께 사는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그래도 그나마 이 공동체가 좀 편안한 공동체가 되려면 자비보시를 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갑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